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지난 주가 좀 길었죠. 본래 이 특별 새벽 기도하면 한 주가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제 교회적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사실 그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다만 우리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것을 계기로 더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지난주에는 특별 집회도 있었는데 아마 우리 성도들이 다 특별한 감동을 받았다고 여겨집니다. 그때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USB에 담아가셔서 꼭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 기도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다 기도합니다. 특히 대구에는 유명하죠. 수능철이 다가오면 어디로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팔공산에 올라가서 그죠?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빕니다. 온갖 기도가 다 있습니다. 달을 보고 비는 사람도 있고, 그죠? 고목나무에 새끼줄 말아놓고 비는 사람도 있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본성에 그렇게 기도하는 본성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잘 배워야 되겠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죠. 아버지가 정말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 얘야 무슨 말을 하고 싶니? 그런 느낌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번역이 빠져 있는데 본래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이렇게 하나님의 라는 의미가 세 번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세 가지 간구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에 먼저 이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온갖 이방 종교에서도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특징은 다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우선이고, 내 자식 잘 되는 게 우선이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선이고, 모든 초점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는 그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먼저는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한 차원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차원 더 늘 자기중심적인, 우리는 본성이 자기중심적입니다. 본성이 그래요. 나밖에 모르고 나 중심에. 그래서요, 어떤 경우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었어요, 내 자식이 이렇게 되었어요 하면서 막 뜨겁게 간증을 하는데 나중에 듣다 보면 결국 그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문제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에게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게 의도하진 않아요. 뭐 일부러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 본성이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을 할 때조차도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먼저는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초점이 주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앉아 있는가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내 속에 막 마음 상한 거, 나한테 필요한 거, 이거 그냥 넋두리 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은 내 마음에 아픈 것을 들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에 보니까 그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지요. 시편에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먼저는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기도하는가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 이사야 6장을 볼까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악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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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천사가, 여기 보니까 이 서랍은 천사의 한 종류죠. 근데 이 6날개가 있었는데 둘로는 어디를 가렸어요?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또 어디를 가렸어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뭐합니까? 날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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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에 압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정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정말 신건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한편 또한 그분은 사람이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엎드렸을 때 먼저 무엇을 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에 5가지 기도 원리 배우죠. 기억나십니까? 제일 처음 뭡니까? 찬, 그 다음에 감, 자, 중간. 찬, 감, 자, 중간 배우셨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할 때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제가 부탁으로 한 2번 정도 판사님에게 탄원서를 써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죠. 이 사람을 좀 잘 봐주시오. 내용은 핵심은 그겁니다. 근데 그것부터 쓰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이래가지고 항상 공정하시고 막 이렇게 막 문구를 넣습니다. 그것은 어떤 그냥 입술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이분을 위해 탄원을 하는데 정말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적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 어떤 그 공간적 물리적 개념이라고 할까요?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거룩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가 예수님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할 때에 먼저는 우리의 초점이 주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이 뭐냐 하면 찬양은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담은 노래를 할 수도 있어요. 요즘 CCM에 저는 좀 가끔씩 그런 가사를 들을 때에 조금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CCM 중에 보면 주님 나는 약해요, 연약해요, 나를 좀 돌봐주세요. 물론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분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 옛날 찬송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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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이 찬양이죠.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한 차원 높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나아가실 때에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셨는데 그냥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마가 아니라 이름이죠, 그죠? 이 성경에서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 속성, 성품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야곱이 발꿈치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곱이 이 씨름에서 이기니까 그 다음 무슨 이름이 주어집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속성을 드러내는 게 이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 내 백성을 건져내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이름을 내가 뭐라고 알려드릴까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참 번역이 어렵습니다. I am who I am.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가 참 이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우리말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십계명에 나오죠.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 이름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이름 여호와, 그죠? 여호와. 그래서 이 십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모세가 이 기록한 창출레미신 읽으면서 여호와가 나오면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님 이렇게 불렀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부르지 않다 보니까 그 철자를 읽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부르지 않아가지고. 히브리어는 참 재밌는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씁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같으면 히읗, 니은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히읗, 니은 있으면 하나님으로 읽어요. 신기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 히브리어, 이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나중에 모음을 만들어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를 배우면은 먼저 자음을 배우고 그 다음에 모음을 배워요. 지금은 이제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모음이 있기 때문에 이 철자를 배우면 히브리어를 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모험이 없어도 읽을 수 있어요. 작년에 제가 그 이스라엘 갔을 때에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이제 차를 타고 가다 표지판이 나오잖아요. 그 표지판에 모험이 없어요. 자음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밑에 간혹 영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어하고 맞춰 보면은 이게 이제 글자가 읽혀지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험이 없이 자음만 읽어도 읽어요, 그거를. 신기하죠, 그죠? 예,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도 자음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발음을 몰라요. 이게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여호와로 썼을 뿐이지 실제로 이 발음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자음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못 읽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하세요.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를 나타내었나이다 해도 되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사실 이 기독교인들이 주기도문 다 외우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거룩의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구별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지고 영광을 받으시오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하신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 이런 뜻이다. 근데 루트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자체 언제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기원한다. 그래서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의미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뜻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하시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한다고 뭐 덜 거룩해지고 뭐 더 거룩해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은 산 맞죠? 맞나요? 예를 이렇게 기도해봐. 제가 발음이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은 산이 되게 해 주옵시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산은 이미 가장 높은 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가장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수 있나요? 로마서 2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보시면 (2장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너희. 이 너희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라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죠.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무엇을 받는다고요? 모독을 받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에 의해서 모독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뭐 다른 말로 하지고 뭐 독교라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모독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먹는 것처럼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참 잘못한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아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인 줄 아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우리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교회에 와서 막 열심히 하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이 그들이 봤을 때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근데 만약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다면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동네도 저 가까운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교회 옆에 살던 사람들이 막 그 교회를 욕을 해요. 그 교회 안에 막 싸우는 이야기,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더라고요, 교회 안에 싸우는 이야기를.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모독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할 것 같이 하라. 우리 잘 지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싸우지 맙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수 있느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심이 나타날 수 있느냐, 두 가지. 다니엘서 3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 보시면 여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느냐 하면 높이가 얼마입니까? 60규빗은 간단하게 계산하면 한 30m 됩니다. 너비는 6규빗, 그러니까 한 3m 정도 되죠.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 보십시오. 거대한 신상이 있는데 높이가 30m 같으면 얼마나 거대합니까? 평지에다 그걸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신상을 통째로 금으로 만들진 않았겠죠. 너무 거대하니까 금으로 다 입혔을 것 같아요. 그죠? 금으로 다 입혀서 만약에 해가 떠오르면 그 금이 막 얼마나 찬란하게 빛을 발하겠어요. 그러니 이제 그 평지에 왕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금신상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막 그 금신상에 압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 아까 파라테논 신전에 다녀온 소감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거기는 안 가봤고 작년에 그 이스라엘에 가다가 여행 중에 또 그런 신전을 봤어요. 야, 참 그 고대인들이 참 기술이 대단해요. 건축 기술이 지금처럼 무슨 기중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 막 이 기둥이, 돌 기둥이, 엄청난 돌 기둥이 막 쫙 하늘 높이 솟아 있어요. 하늘 높이.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아니, 저걸 어떻게 세웠을까? 근데 그 우리를 안내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터키 그리스 여행하면서
거기 있는 신전은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훨씬 더 웅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전이 이렇게 예배당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한 마을이에요. 마을을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 계속 이런 돌 기둥들이 막 쫙 있고 어마어마하게 그 마을을 형성하고 있어요. 신전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에 야, 여기 와보면 이 신 앞에 올라가 가지고 절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워낙 웅장하니까 그 웅장한 건축물 앞에 사람이 엎드리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지어놨어요. 여기도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이 30m 되는 거대한 신상인데 금으로 입혀놨으니 그 찬란한 빛을 발할 때에 사람들이 그 앞에 막 확 위압감을 느끼는 거죠. 거기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또 어떻게 했냐면은 오케스트라를 동원했어.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니까 나팔, 피리, 수금, 삼현금, 양금, 생황 및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오케스트라를 확 웅장하게 연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분위기에 압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왕이 명령을 하나 더 내리죠. 만약에 이때 절하지 않는 놈이 있으면 내가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불태워 죽이겠다 하니 누가 그 앞에 절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 분위기에, 이 압도되는 분위기에. 그런데 거기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런 노래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끌려왔어요. 끌려와가지고 너희들 왜 절하지 않느냐? 내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했을 때에 16절,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 압도적인 분위기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절할 수밖에 없고 강력한 권력 앞에서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시여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계신다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불타 죽을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거대한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저 팔공산 갓바위 가서 절하지 않아요. 오늘날 이 세상이 만든 거대한 금신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돈이라는 금신상입니다. 출세라는 금신상입니다. 쾌락이라는 금신상입니다. 세상은 돈이라는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 모두 여기다가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인생 실패한 것이다. 여기 절하지 않으면 너 인생 끝장난 거야. 그런 분위기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안 믿는 사람들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금신상에게 절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신상한테 절을 해야 돈을 벌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면 내가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돈을 쫓아가는 인생은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경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를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집어넣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렇죠? 건져내셨을 때 28절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면서 29절에 보면 왕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이방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도록 하니까 이방 왕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첫 번째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므로. 세상 사람들은 다 거기다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다.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 가던 불쌍한 영혼이 예수님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을 때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집회 때 간증을 들었죠. 그 누구 목녀님 이 애기 엄마가 마음이 괴로워서 자기 남편 사업 망하고 집에서 술 마시고 이래 살다가 목장에 초청되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목녀가 되어서 나왔죠. 그리고 이제 남편 사업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그 남편이 15개 마트가 아니라 공판장,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장보고 같은 것 같아요. 그런 거를 15개를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그 직장을 목장처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5개 마트의 그 점장들을 다 이 목자님이 다 이렇게 자기가 세워주고 거기서 수익이 나오면 완전히 그 사람 걸로 떼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 4명이 목자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들이 이 목장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을 때에 누구를 높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내가 무엇을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했으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다면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대한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목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전해졌다면 그것이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제 한 차원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문제, 내 거, 여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완전히 압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 또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비옵나이다.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스럽고 존귀스럽게 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